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죄악의 은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기는 하지만 고의로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로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차를 모는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고 보행자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처음에는 그게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크게 따졌기 때문에 실수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않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게 실수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피해 당한 사람은 그럼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 라는 그런 문제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치사라는 그런 과실이라는 범죄에 대한 개념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실수한 것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고의로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에게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보호가 되어야 하고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이제 과실치사라는 것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도 그 사고에 대한 그런 책임을 어느 정도는 물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대신에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에 의한 책임보다는 좀 더 가볍게 여겨서 벌을 가볍게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눈이 와서 집 앞이 미끄러운데 우리 집 앞을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게 되면 그 집주인이 그 피해에 대해서, 다친 것에 대해서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하는 그런 법이 우리나라에 있죠. 그래서 이제 집 앞에 눈이 쌓이고 길이 미끄러우면 그 눈을 치울 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처음에는 도덕적인 문제에 불과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비록 사람을 다치게 할 마음은 없었을지라도 집 앞에 눈을 치우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묻는다라는 것이죠. 눈을 치우지 않은 것을 막바로 처벌하지는 않지만 눈을 치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다치면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웬만한 것은 다 정상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전혀 회복이 되지 않는 영구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눈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져서 어느 정도 다치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 회복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골절이 심하게 오거나 또는 뇌진탕이나 또는 심하게 넘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회복되지 않는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을 통해서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회복되지 않는 그런 손실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죄들 가운데서 회복되지 않는 죄들도 있는 것이죠. 고의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복될 길이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없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고의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둬 차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구원의 길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나가지 않고 어쨌든 회복할 수 없는 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을 수 없는 영구적인 장애를 얻게 되었든지, 또는 너무나 큰 손실을 보아서 그 손실을 회복할 수 없게 되었든지, 예를 들어서 불을 질렀는데 그 불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손실이 너무나 커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자기의 능력으로는 회복시켜 줄 수 없는 그런 큰 손실을 입혔다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손상이 되는 것이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이 가난해져 버리는 것, 이것은 이제 영구적인 죄이고 회복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또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덮어주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늘에 태양이 아무리 뜨겁게 타올라도, 먹구름이 하늘을 가리면 낮에도 불을 켜야 될 만큼 캄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먹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구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려져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계속되는 것이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방법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모든 죄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을 얻게 되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떠했느냐 하는 문제가 부딪힙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모두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그러면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느냐, 세종대왕도 지옥 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할 거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전설에 의하면, 이제 전승에 의하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으면 우상 숭배자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우상 숭배의 죄를 짊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기어이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모른다가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주 박물관에 가보면 불국사 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 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불교의 유물, 신라 시대의 유물들 가운데서 마리아상이라든지 십자가상이라든지 이 묵주라든지 이런 기독교 유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저도 안 믿었습니다. 어떻게 불교 유적지에서 기독교 유물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했지만 그건 좀 과장된 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제 경주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절 안에서 그런 기독교 유물이 많이 나왔는지, 1000년 전의 그야말로 신라 1000년 전의 그 유물에서 기독교 유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불과 한 150년 전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왔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미 1000년 전의 유물에서 1000년이 훨씬 넘는 그 정도의 유물에서 기독교 유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은 기독교가 이미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토착화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 흔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것은 자는 죽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가 했느냐 하면 이순신 장군이 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일본 군대와 싸우면서 자기 병사들에게 격려하는 말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병사들을 독려하고 이겼던 그런 예가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가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 유물을 보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처음 들어온 그 기독교가 이제 단절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검증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이 우상들과 이렇게 타협하고 그러면서 변질되다가 보니까 그 흔적이 사라져 버리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아예 없었다, 복음이 아예 없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천국을 갔느냐 지옥을 갔느냐 이건 우리는 모른다가 맞는 것이지 지옥 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건 역사에 물어봐야 하고 검증해 봐야 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게 되어버렸는데 영구적인 죄악,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구약시대에는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제사라는 관계. 그런데 그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희생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희생. 첫 번째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가를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셨느냐 하면 이제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것이죠. 제물은 어떤 제물이냐 하면 흠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흠없는 제물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흠없는 제물을 속죄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것을 이제 속죄제로 드리게 되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은 잔인합니다. 우리가 제사다 그러면 그야말로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 시대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가 자기의 제물을 끌고 들어옵니다. 성전으로, 성막으로 이렇게 제사장에게 끌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요. 지금도 그 짐승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에 눈물을 뚝뚝 흘리는 짐승들이 있다고 합니다. 소도 눈물을 흘리고요. 돼지도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치고요. 그렇게 짐승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에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한 번도 누군가에게 들어본 적이 없다 할지라도 죽으러 가는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 지내기 위하여 제주가 그 짐승을 끌고 이렇게 갈 때에 그 짐승은 자기가 죽으러 가는 것인 줄을 아마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끌려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울고 소리를 지르고 발부동을 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 울음소리가 그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되겠죠. 우는 소리가 아니라 짐승의 비명소리가 그 짐승들에 의해서 그 성전을 가득 채웠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주가 그 제사장 앞에서 그 짐승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그 무슨 안수를 하느냐 하면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옮겨주는 안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짐승에게로 옮깁니다. 이 제물에게로 이 나의 모든 죄를 넘겨버립니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이제 그 짐승을 잡는데 먼저 목을 따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토막을 낸다는 거예요. 토막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피는 피대로 다 고랑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그 짐승은 전부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토막을 내서 기름은 기름대로 다 태워버리고 내장도 다 태워버리고 그렇게 다 태워버림으로 말미암아 연기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것을 번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제, 태워드리는 제사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야기에 의하면 그렇게 명절이 되면 그 성전 바닥이 그 제단 주위가 발목까지 피가 잠길 정도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들이기 때문에 그 피가 발목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피가 많이 흘렀고 피비린내, 짐승의 울음소리 이런 것들이 이 피투성이가 된 그 성전이었던 것이죠. 끔찍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끔찍하기 짝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게 하셨느냐 하면 그 끔찍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라 하는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피가 누구의 피여야 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의 피여야 합니다. 누가 죽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만들어내신 방법이 제사 드리는 방법으로, 짐승이 대신 벌을 받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짐승이 그렇게 비참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피를 흘리고 또 다 태워지는 그 모습을,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제주는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정령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룬 것으로 여기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은 지극히 귀한 은혜입니다. 너무나 크신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제사의 피는 우리의 피여야 하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끔찍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게 하시면서 대신에 제주는 그 끔찍한 장면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심각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셨습니다. 그 죽으심은 너무나 끔찍한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엄청나게 낮아지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얼마나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높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사람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리, 말밥통에 내려오셨습니다.
말 밥그릇, 말 구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말 구유라고 그러면 말 잠자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말 밥통이었더라고요. 그런데 말 밥통, 거기에 여물을 이렇게 썰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그 밥통은 평생 가도 설거지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벌레도 기어다니고 또 곰팡이도 피고 이러는 것이 말밥통이에요. 지저분하게 짝이 없는 것인데 그 위에 뭔가 강보를 덮고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아기를 눕히셨습니다. 그렇게 태어나셔서 세상을 살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사셨고 낮은 위치에서 살아가셨고, 그리고 사역을 하는 공생의 기간 3년 반 동안도 예수님께서는 온갖 멸시와 핍박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이 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셔서 매맞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또다시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는데요. 채찍을 어떤 채찍이었느냐 하면 그 시대의 십자가 형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제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이 이제 그 사람을 빨리 죽게 하기 위한 채찍질이었어요. 십자가에 그냥 온전한 몸으로 매달리게 되면 너무나 오랫동안 십자가에서 고통해야 되기 때문에 채찍질을 통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먼저 이렇게 몸을 망가지게 만들어 놓으면 십자가상에서 빨리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정없는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채찍질을 맞으면서 온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피부가 그야말로 걸레같이 너덜너덜해지게 되고 뼈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된 것인데 끝에는 짐승의 뼈나 또는 납이나 철 같은 것이 박혀 있어서 휘두르면 딱딱 소리가 나고, 그 채찍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것은 채찍의 끝이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음속을 돌파할 때 그런 소리가 납니다.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음속을 초월할 때, 넘어갈 때 굉장히 그 채찍의 끝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그런 딱딱 소리가 날 정도로 빠른 속도로 피부에 탁 맞으면 그 채찍의 끝에 있던 뼈 조각이나 이런 쇠 조각이나 납덩어리가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갔던 그 채찍을 한번 확 당기면 살점을 물고 이렇게 채찍이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게 채찍에 맞으면 이제 등뼈 같은 경우에는 뼈가 드러나게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몰골이 되어 버리는 것이 채찍질입니다. 그 채찍질은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하는 사람에게 대한 은혜였던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빨리 죽게 하기 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그 채찍이었지만 그것이 은혜였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죄인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죄인의 가족들은 그 채찍질하는 간수에게 뇌물을 바친다고 합니다. 왜 뇌물을 바치느냐 하면 채찍질할 때 안 아프게 해달라고 이렇게 채찍질하는 간수에게 뇌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질을 잘해서 그 채찍질로 혈관 같은 거를 터뜨리면 그러면 피를 바로 쏟아서 바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고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채찍질을 해서 단번에 죽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뇌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죽게 해달라고 뇌물을 바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채찍을 온전히 다 맞으시고 온 몸이 그렇게 피부가 걸레가 되도록 너덜너덜해지도록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몸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습니다. 너무나 그 채찍으로 말미암아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있잖아요. 시몬, 구레네인 시몬.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뒤를 따라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실 때 어떻게 죽어주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유대인들이 빨리 죄수들을 죽게 해달라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명절이니까 그 명절 전에 죄수를 빨리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죄수들은 빨리 죽게 하기 위하여 다리뼈를 꺾어 버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 몸이 처지게 되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발목에 박힌 못을 의지해서 다리에 힘을 한번 주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발의 고통이 엄청나겠지만 숨 한 번 쉬겠다고 이렇게 다리에 힘을 주고 한번 일어나서 숨을 한번 쉬고는 그 발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또 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몸이 처집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숨이 막히고 견딜 수 없으면 또 다리에 그 못을 의지해서, 발목에 박힌 그 못을 의지해서 한 번 더 일어섰다가 숨을 쉬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숨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다리뼈를 꺾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어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는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그래서 다리뼈를 꺾어버렸어요. 도끼를 가지고 찍었든지 쇠몽둥이를 가지고 찍었든지 어쨌든 다리뼈를 꺾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리뼈를 꺾기 전에 어떻게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로마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콱 찌릅니다. 그 옆구리를 찌르는 그 창의 끝은 심장을 관통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하는데, 그런데 물과 피를 흘렸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과 피를 흘렸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구절을 중세 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피는 당연히 흐르는 것이겠지만 물이 흘렀다는 게 무슨 말일까? 사람 몸 안에 무슨 물이 있다고 물이 흘렀을까? 피가 흘렸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왜 물이 흘렸다고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중세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피가 적혈구와 백혈구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이 백혈구는 투명해지게 되고 적혈구는 붉게 되니까 붉은 적혈구와 투명한 백혈구가 같이 흘러내리면서 물과 피를 흘렸다고 이렇게 기록하였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1000년 이상이 지나서 1500년 정도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결단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한 죽으심을 당하시고 그렇게 완전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마다 자기의 모든 죄가 구약시대에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안수함으로 전가하였던 것처럼 다 넘겨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전가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마 짐승이 별로 없었을 것이고 곡식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서 구했겠습니까? 농사 지을 수도 없었고 짐승을 먹일 풀도 없었기 때문에 짐승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 완전히 없지는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제물을 바칠 방법이 없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서는 농사 지을 수 있고 짐승을 기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인데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너희가 인정하는 너희가 믿는 증표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어제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식구들이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고스톱이라는 걸 칩니다. 고스톱이라는 걸 치는데 이 며느리하고 아들이 이 작전을 짜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골탕 먹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처음에는 좀 잃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스톱을 칠 줄 모른다고 하면서 시아버지 뒤에 앉아있는 그 며느리 같은 편인 줄 모르고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작전 짰는 줄 모르고 따니까 이 며느리에게 용돈을 주는 거예요. 자, 너도 기분 좋다. 너 용돈 받아라.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용돈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작전이 다 통해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갚을 수 없는 큰 점수로 이제 크게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 걸 다 내놔도 이제 아들에게 그 점수를 다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며느라가 아까 내가 줬던 거 좀 줘. 그랬더니 그것까지 받아가지고 다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아버지가 준 것에 대해서 며느리가 군말 없이 내놓는 거예요. 군말 없이. 왜냐하면 그것은 시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한번 주셨으면 그만이지 왜 그걸 또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며느리 사가지가 없네. 버르장머리가 없네. 아까 내가 줬는 것인데 내가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좀 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준 걸 안 돌려줘. 그러면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관계가 굉장히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전히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의 모든 통치를 너희가 하지만 그 근본적인 그 배경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직분을 우리가 망각하고 한번 주신 것이면 내 것이지 라고 이렇게 고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회복될 수가 없고 우리는 그렇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이 돌려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는 그런 방법,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이고,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고, 신약시대에는 어떠냐 하면 신약시대에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지불된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죠. 네가 비록 죄는 네가 지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내가 공의를 이룬 것으로 여기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의 방법.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세상에서 쉽게 우리는 생명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경제관념이 없어서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는 많이 시키지만 아이들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경제관념이 너무나도 떨어져서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큰 낭패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렇게 해서 낙심해서 자살해버리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경제관념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만 경제관념을 가르치면서 또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이 뭐냐면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비록 이렇게 세상적으로 봐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한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이 더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병원에 가야 할 일들이 많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돈이 더 필요한데 그런데 그런 절박한 가운데서 돈이 정말로 많이 필요한데 돈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돈이 꼭 필요한 가운데서도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것이죠. 고생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생을 우리가 회피하기 위하여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판단이고 결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도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적이고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오늘도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에 붙이기를 원하시는 모든 심령들을 강권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속히 재촉하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